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엘리사가 보라. 내가 사람을 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되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성면에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회적 성이라는 속임수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한 무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그러한 그 진리를 무산시키게 하는 그러한 그 악한 영의 괴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선진국이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성이라는 속임수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진리를 무산시키는 그러한 악한 영의 방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무산시켜 주시고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가 이 대한민국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이 의 아들인 여호람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 물에 빠진 것을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나무를 가지를 던져서 이렇게
떠올려준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 즉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이 군대를 무력화시킨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에 사마리아 성 안에서 심한 기근이 들었던 사건, 굶주린 사건,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소가 좁아서 좀 넓은 곳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장소를 요단 강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처소를 지으려고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한 생도가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자루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요단 강물에 빠진 겁니다. 근데 당시는 그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철이 굉장히 그 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고가의 말하자면 장비입니다. 근데 이걸 빌려온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끼를 빠뜨린 제자가 너무 망연자실해가지고 이 내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도끼를 물에 떠올려 준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소한 일상 중에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학자 넬슨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일상에 나타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다. 낮은 자들을 명예롭게 하며 잃은 자들을 찾아내며 죽은 자들을 살려낸다. 이와 같은 일들은 물에 떠오르는 쇠와 같이 놀라운 반전이다. 그냥 평범한 일상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언젠가 고속도로에 터널을 달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저를 받았어요. 추돌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죠. 옆으로 이렇게 비껴나서 벽을 받으면은 정말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딱 받았는데 제 차가 앞으로 똑바로 나갔어요. 그래서 옆으로 비끼지를 않고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사소한 일상, 저의 사소한 일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제자는 한순간의 실수로 도끼를 빠뜨렸는데 하나님께서 도끼를 다시 찾아주셨죠. 우리는요, 한순간의 실수로 정말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십니다. 아멘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기회를 되찾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도 되찾아 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정말 놀랍게도 시간도 되찾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낭비해버린 시간을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셔서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드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재산을 받는데 돌아가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그래서 먼 이국에 가가지고 창기와 함께 재산을 먹어버린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자 돌아가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아들로 삼지 않으셔도 좋으니 그냥 종으로 삼아 주셔서 그냥 밥이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거짓골이 돼서 온 아들을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가 뛰어가서 안고 그리고 그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였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잃어버린 지위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신 것이죠. 이분이 바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인생을 낭비해버렸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다 끝나서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십니다. 아멘.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을 치러 온 아람 군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당시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여기저기에 진지를 구축했어요. 침략을 하려면은 진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알고 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진지를 구축을 하면 거기에 가서 아람 군대를 방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아람 군대 중에 어떤 그 스파이가 있어서 우리의 전략을 다 노출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하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북이스라엘에는 아주 아주 대단한 능력을 지닌 선지자가 있는데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한 이야기도 다 듣고 그것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한 동북쪽으로 19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으로 아람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참 아람 왕도 미련하죠. 그러면 엘리사가 그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또 그렇게 그런 짓을 했는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들이 엘리사가 있는 집 주변을 다 에워싼 겁니다. 그래서 그 사환이 청년 사환, 말하자면 그 엘리사의 뭐 비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밖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주변을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관에 든 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절망한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기도했고 사환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집에 아람 군대가 수많은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데 얼마나 많았냐면은 온 산에 가득한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환이 눈이 열려서 본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미가엘은 주로 이제 전쟁을 하는 천사인데 악한 영들과 싸우는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용과 그의 사자, 사단이죠.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은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는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위태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안연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위험과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역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건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말합니다. 각 사람마다 천사가 그 사람을 지키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어떤 일로 걱정과 근심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고 또 믿음이 생길 때에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은요, 육체의 눈이 아닙니다. 이 눈은 영의 눈입니다. 이 눈은 믿음의 눈인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아름답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산들바람을 불어주시는구나.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너무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면초가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도운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변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중에 두 제자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름에 빠졌고 그들은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같이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 두 사람은 너무 답답한 듯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길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답답한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데 새벽에 어떤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돌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말해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이 일어난 것이다. 성경에 쓴 바 메시아에 관련된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는데 이 낙심에 빠졌던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게 마음의 문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두 제자들이 저희들이랑 같이 숙소에 들어가서 쉽시다. 여기서 쉬고 가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두 사람에게 줬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린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슬픔이 사라져요. 눈이 열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눈이 열리면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이다. 말이 달라요. 사화는 두려워해요.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근데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면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 원한다면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두려움에 떨며 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청년이었고 골리앗은 엄청난 그 힘을 갖고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딱 그냥 못을 박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왜 이렇게 말이 달라졌을까요? 다윗의 눈은 믿음의 눈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눈이 열리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래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할 때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람 군대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눈을 열어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기도가 다르죠. 엘리사는 이미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워하던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노했죠. 그래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을 맞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기도입니다. 이게 정말 다른 기도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는데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바울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눈이 열렸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눈이 열릴까요? 죄송하지만 이 믿음의 눈은 내가 열고 싶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정황에서 믿음의 눈이 열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주님을 만났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을 치셨죠. 그는 거꾸라졌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종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그의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린 것입니다. 언제? 기도할 때. 엘리사는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다른 중보기도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적인 설교를 들으십시오. 믿음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7절에는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가 실수로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도끼가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도는 재빨리 떠오른 도끼를 집었습니다. 도끼 날을 떠오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도끼를 집은 사람은 생도입니다. 우리는 도끼를 떠오르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떠오른 도끼를 집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도끼가 이렇게 떠오르게 하셨다면 그 도끼가 물을 이렇게 헤엄쳐 와서 그 생도에게 오면 더 놀랍지 않았을까? 아니면 도끼가 물에 떠오르었을 때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서 생도 앞에 뚝 떨어졌다면 더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끼날을 떠오르게 하셨지만 도끼날이 물 밖으로 나오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선지자 생도가 도끼날을 집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요단강 강 중간에 떠올랐다면 생도는 헤엄을 쳐서 그것을 갖고 왔어야 했습니다. 만일 도끼날이 떠올랐을 때에 생도가 가만히 쳐다보고 그 도끼를 집으러 가지 않았다면 그 도끼는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끼를 생도 앞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취해야 할 영적인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일상의 은혜 중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은혜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막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신속하게 반응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복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시지만 그것을 직접 수저로 떠서 먹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죄악이 많았던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이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롯과 아내는 그 가족은 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아서 그 은혜의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그것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신속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에서를 볼까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후일에 울고불고 했지만 이미
사라진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는 임할 때에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의 강한 바람을 불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그것이죠. 18세기, 19세기에 미국과 영국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 그것입니다. 80년대, 90년대에 불었던 한국교회에 불었던 부흥의 바람이 그것입니다. 저도 제가 다니던 그 한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받아야 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그 은혜는 사라지는 것이죠. 서울 호산나교회는 서울로 이전하여서 새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놀랍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 은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 은혜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음에도 그 시기에 맞는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역사가 바뀔 때 부어주신 은혜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자의 태도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엄청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는데 어떤 분은 점점점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어주실 때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라는 말씀에 숨겨진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변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라. 믿음의 눈을 열어 주변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살이를 두려워했습니다. 나약한 나 자신의 모습에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원합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겠습니다. 오 주여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병거와 불말을 볼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이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가 너무 분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이를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 주실 때 반응하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도끼날이 떠오를 때 잡으러 즉시 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소홀히 여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도끼날이 떠오를 때 그것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안이 열려서 우리 주변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